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되 내게 하시고 내 모든 능력에서 나를 지키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향하여 나를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6장입니다. 울베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인본주의를 앞세우며 말세 지말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케 하사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영혼, 지친 육신, 아프고 힘든 삶의 시간 속에서 오직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그동안 쌓였던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모인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사 모든 근심 걱정이 희망과 기쁨으로 변하여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 속에 힘없이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사 전쟁과 억압과 굶주림과 질병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들을 돌아보아 주시사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속히 전하여지며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갈보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와 구제가 끊이지 않으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서로 조심하여 상처 주지 않고 오직 사랑과 이해와 아름다운 배려가 넘치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권능을 부어주시사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진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큰 쓰임을 받는 능력 있는 목회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로뎀 장로교회에 출타 중이신 원차이 목사님께도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감사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각자의 일터에서 수고하며 살아갈 때에 수고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시사 날마다 저 잘되는 은혜가 풍만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감동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는 바람에 제가 또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회심 증거입니다. 야곱의 스토리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 사건을 배경을 모르고서는 이 32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형 에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축들과 저자식들을 줄줄이 늘어 세우느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야곱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삭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장자였고 또 두 사람은 아주 달랐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편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잘 되기를 너무 바란 나머지 그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계획을 짜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처럼 꾸민 후에 나이 많아 눈이 멀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 앞으로 들어간 일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만져보고 틀림없이 털 많은 에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만큼 털가죽으로 팔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냈고 그의 형 에서는 분노와 불만에 가득 차서 야곱 죽이기를 작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야곱에게 차라리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온 30장, 31장들을 보면 그가 외삼촌을 위해 어떻게 일했으며 또 그의 두 딸을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비록 그의 행동 가운데 정죄받을 만한 일도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어떻게 그가 번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자식을 거느리고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된 이 야곱에게 라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 3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님이 라반을 떠났으며 이제 처자식의 소유물을 다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 에스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에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가 자기에 대해 품고 있을 그 감정들을 상상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걱정이었습니다. 또 처자식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계책과 묘안을 짜냅니다. 그래서 형 에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짜낸 계책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영리한 계책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또는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형 에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안전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물과 사람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두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두 여종과 잠시 함께 있다가 그들을 모두 앞서 보냅니다. 그런 다음 약복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자기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은 비록 부자지만 다음날 자기 형 에스를 어떻게 만나야 좋을지 몰라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형 에스는 무장한 남자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 공격에 대해 전혀 손을 쓸 수 없다고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자신은 물론 처자식까지 분명히 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야복강을 건너갔으며 야곱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면서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 엄청난 결과들로 인도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야곱의 전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곤란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그는 단지 종교를 가지고 놀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외적인 것으로 자기에게 편리할 때는 꽤 괜찮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맨 처음 자기 집을 떠날 때 하나님과 흥정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말을 의역을 하면 당신을 저를 축복하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는 종교를 참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이 체험을 한 이후부터는 그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라는, 또는 야곱의 인생사에서 나타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 기독교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것, 또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완전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한 개인 속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몹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부터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흥미를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진짜 체험, 이 중요한 체험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중요한 체험을 해보았을까요? 이 같은 결정적인 중대한 변화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즉 하나님을 만난 후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변화를 체험해 보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성경의 고연적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겪었던 이 극적인 체험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할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체험을 했는가? 나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체험한 것과 똑같은 체험을 했는가? 제가 그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가? 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이 분이엘 체험 이전의 야곱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분이엘 체험 이후의 야곱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요, 항상 강렬한 개인적 체험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은 홀로 있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체험은 항상 우리를 격리시킨다는 말입니다. 좀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 체험은 무슨 중요한 일을 결단할 때에 우리를 따로 떼어서 홀로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단둘이 남게 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이는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는 이 방법은 아마 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야곱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처자식은 물론 자신의 모든 소유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위험은 자신의 이것들과 동일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것들로부터 떼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분리 작업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요, 질병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사업이나 재산에 많은 흥미를 갖고 살아갑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내 인생이 다 지나간 후에는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관심사들이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던 사업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킵니다. 그의 소유물과 관심사들로부터 그를 떼어놓습니다. 어쩌면 가족들과 떨어져 영혼이, 또는 가족들과 떨어져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입원하며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자기는 결국 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자기는 절대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 침대 위에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 집 병상에 누워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돈도 앗아가고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와 우정에 금이 가거나 그보다 더 깊은 애정관계에서 실망하여 이 지점에 도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성도들의 인생에 대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증.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가 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설교가 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개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선 지나칠 정도로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따로 서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혼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차례로 죽지는 않습니다. 사망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대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두 때를 지어 한꺼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각자 개인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행한 모든 것, 또 심지어 무익한 모든 말, 기타 등등 죄들을, 천국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힌 각자 개인의 기록이 거기에 다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 각자 그 점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은 이렇게 경미된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톨이가 한번 되어 보셨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과 천국, 하나님 앞에 선 한 개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러분들 수군수군대는 군중 속에서 또는 대중들로부터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격리시켜서 지금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홀로 서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항상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생명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심은요,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주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극히 중요한 체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나 기독교를 단순히 도덕과 행실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단순한 개념이나 원리의 문제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기독교는 어떤 견해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분이엘에서 이 일을 체험하기 전에 야고보는 아주 달랐습니다. 우리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도 항상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축복을 주는 일종의 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 돌아서서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위대한 능력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에 대해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한 이 극적인 밤에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모든 회심 체험의 본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인데 특히 신학생들을 볼 때에 가장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징조가 있다면 바로 이런 개념이 눈에 띄고 또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배웁니다. 너무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그 점에 대해 무언가 해야 한다. 이것이 소위 결정적인 만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만남. 이 결정적인 만남은요, 책 제목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당신 그런 단어처럼 일반적인 우연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천국 어딘가에 있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를 축복해 주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요. 또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용무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관계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곱도 분일 체험을 하기 전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분일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이야기하고 야곱과 씨름했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란 즉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인격적인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실제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체험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것이 항상 우리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해주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또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이 정말 살아계신 거룩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해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체험의 세 번째 했음은 이것입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은 항상 그것을 그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여기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제가 그것을 간단히 끝맺는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궁금해합니다. 에서에 대해 그리고 그 소유물에 닥칠 그 위험을 생각하고 불길한 예감에 가득 차서 걱정, 근심에 쌓여 왔다 갔다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 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야곱은 에서에 대해 가마득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가축들 또는 소떼와 양떼들, 그 많은 재산, 심지어 처자식들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분, 이 놀라운 체험, 그에게 제시된 이 축복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모두 다 잊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 땀을 흘리며 힘을 다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 축복을 간청하여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로 한다면요, 날은 밝아오고 에서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절대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이것을 반드시 갖고야 말겠습니다. 이 말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지극히 중요한 체험을 할 때면 반드시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과 자기가 그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 운명이라는 사실 또한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일들에도 흥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나는 구원받아야 한다. 나는 용서받아야 한다. 나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저는 당신을 절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반드시 갖고 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꼭 붙잡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 세계에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께 꼭 매달려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설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망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영원한 유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비록 모든 것을 내가 빼앗긴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만 계신다면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그리스도가 최고이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기서 야곱이 느끼고 있는 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낙심시킬 수 있다. 나를 핍박할 수도 있으며 내게 뭐든지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항상 영원한 변화가
뒤따르는 체험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변화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자기가 회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심리적인 회심 같은 것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런 감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체험이 진짜라는 특징은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영혼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분이엘 체험 이후 다시는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 몸에 흔적을 갖게 되었고 그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옛 야곱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절름발이이지만 새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가 사라지고 그가 달라진 것을 세상이 압니다. 비록 남은 여생을 절름발이로 살긴 했지만 누구든지 야곱을 보면 그가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한 체험을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자기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강하게 믿던 이 야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구의 야곱, 이스라엘이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중요한 체험의 테스트는 그것이 영원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닙니다. 그는 새 사람입니다. 그에게 옛것이 모두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격리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발견하고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간청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 순간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분이엘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매달려 여러분을 축복해 달라고 강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에도 이런 체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도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 체험 이후의 사람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과 저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재성을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전 삶을 벗어버리고 번제 이후의 야곱의 삶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몸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저희들도 야곱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똑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 이제 변화된 사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밖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식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따뜻한 교제가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노뎀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출타하셔서 우리 원차임 목사님께서 가셔서 오늘 설교로 또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축 졸업이 있습니다. 우리 한의자 집사님 복음대학교 NDB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예원 학생, 우리 한 장로님 손녀인데요. 이번에 UCLA 졸업을 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른 후에 축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